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지고 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비멜렉에게 임한 최후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 그가 마지막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세겜 망대 사람들을 불살라 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가 세겜 출신이죠. 아버지는 기드온이지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의 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합심해서 아비멜렉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불량배들을 모집하여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형제 70명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있어서 고마운 사람들이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서로 이제 적대 관계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3년쯤 되었을 때인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었을 그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세겜성에 오게 되었고,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서로 마음이 맞고 죽이 맞아서 가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그런 저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공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겜성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세겜 망대를 이제 공격하게 되었는데, 세겜 망대는 이 세겜성과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망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성이 멸망하는 그런 광경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세겜 성읍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망대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 요충지지요. 멀리 있는 지역을 다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요지에 있는 또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망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세겜 망대를 공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세겜성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어떤 해를 입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엘브릿 신전 보루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브릿 신전이라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어요. 특히 이 세겜성은 바알 숭배로 유명한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세겜 망대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 1000명, 남녀 100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루라고 하는 것은 내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신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내밀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엘브릿 신전 보루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바알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안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바알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브릿 신전에 들어간 세겜 망대 사람들은 바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또 한 가지는 엘브릿 신전이 아비멜렉에게 과거 도움을 준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한 음모를 꾸미고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엘브릿 신전에서 은 70냥을 내가지고 그것을 지원금으로 주었고,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그렇게 자기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몫을 담당했지요. 그것이 바로 엘브릿 신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곳은 아비멜렉에 있어서 고마운 장소, 빚진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리라, 여기까지는 아비멜렉이 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요. 어쨌든 엘브리 신전 보루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끌고 와서 살몬산에 오르고, 살몬산은 바로 그 망대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죠. 그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망대 밑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엘브리 신전 보루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겜성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또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죗값을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겜 사람들과 세겜 망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뭐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런 정말 악행을 저지르도록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에 같이 연대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죄값을 이제 그들이 받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엘브리 신전 내실에 들어가서 바알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바알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브리 신전까지 이제 불타 없어지게 됐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0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먼저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이제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베스는 세겜성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성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곳은 성읍보다는 망대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읍의 특징이 뭐냐, 그곳에 아주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데베스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망대 속으로 숨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망대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둥글둥글 이렇게 큰 돌로 성을 쌓아가지고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겜 망대와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경우와 똑같이 화공을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이 데베스 망대 역시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메고 성문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망대 위였던 한 여인,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딱 맞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리가 두 쪽으로 쫙 쪼개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졌다는 표현은 좀 뭐하겠죠. 이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망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무기된 청년에게 명해서 자기를 이제 찔러서 죽게 하라, 그렇게 하지요.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청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든 자가 칼로 찔렀다고 그가 죽인 게 아니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그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비멜렉의 종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자,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 그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하심으로 해서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행이 결코 묻혀지지 않아요.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하필 여룻바알의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맷돌이 왜 그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비멜렉이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자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머리를 하나님이 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할 때,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악행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악행,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에 대한 악행, 그걸 그대로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충성됨을 또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과 충성됨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갚으심이냐,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책망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충성됨을 사랑으로 갚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악행을 갚으실 때에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떠들썩하게 뭐 대단한 사람들, 그들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렇게 뻑적지근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아비멜렉,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갚으실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위대하고 유력하고 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기근 중에 한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잖아요. 사렙다 과부,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한 끼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 그걸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사렙다 과부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게 하시고 또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여러분, 어떤 대단한 방법,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담이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의 형제 70명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몰살당할 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러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언하고 또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뭐냐?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0절 이렇게 저주하고 있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성과 밀로의 집이 불탈 것이고 망할 것이고, 또 거꾸로 세겜 사람들과 세겜성과 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해하게 하고 서로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인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 저주한 그대로 되어졌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를 기억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좀 상황이 되는 것 너무 끔찍하다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쓰임받는 자, 할렐루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에, 생명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신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으로 어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터럭 하나도 주님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책망으로 갚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충성됨 땀방울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 반드시 악행을 갚으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충성됨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